오늘 이 우리의 모임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여기 와서 같이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냥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현장에 연결되어지고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과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 군대 동원돼요. 보좌로부터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고 하나님 보좌에 집중할 때 심지어는 과거의 문제도 해결돼요. 아멘. 그 신기하잖아요. 이미 지나버린 거,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과거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을 온전히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교회 섬기고 또 성도들 만나 교제하고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모든 말을 다 듣고 그러지 말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한 주간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생각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간증하고 서로 때로는 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왔다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손해가 되는 거죠. 저는 주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나중에 말씀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걸 많이 봐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자꾸 존다. 사단이 시험 들었어요. 걸렸어요. 그것도 잠시 잠깐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존다. 문제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흑암 꺾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제일로 내가 일주일 동안 받을 응답을 미리 누리는 시간인데 내가 어디로부터 이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 이기고 앞으로 오는 재앙을 막으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만큼 내가 성공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힘을 얻는 시간은 이날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 가서 예배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루를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으로 주일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 힘은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쉬잖아요. 그러면 몸은 편해요. 그러나 일주일 살아가는 힘은 없어요. 못 이겨요, 절대로.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언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그 마음 그 결심하고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마음 그 결심하고 그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 그날 나에게 바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날 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나 사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사람 모습도 보지 않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진짜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결단하고 앞자리에 앉았다니까. 늘 뒤에 앉던 내가.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날 성령 충만 받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니까요.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하나님과 빗나간 삶을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는 늘 들었던 메시지거든. 강단을 통해서 늘 목사님부터 메시지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빗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정말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게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말해서도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게 슬펐고 그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게 너무 가슴 깊게 내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이 회개케 하신 거예요. 보세요. 잠깐 그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졌어요. 그때. 은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결단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그렇게 해서 마음 결단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그렇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고요. 그런 마음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런 마음을 확정하세요. 그러면 다르죠. 이 축복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네 거리 서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는 지금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막 볼을 더 뭐 얼굴 머리 막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는 걸 표시하고 그런 것들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서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사람 앞에 서는 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지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말씀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가르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대표로.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자기 목소리에 심취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악기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악기를 만지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사단에게 속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 서는 그 욕망과 유혹에 느껴요. 내가 기타를 쳤었고 찬양 예배 인도도 했잖아요. 그러면 기타를 칠 때 내가 넣는 기타의 반주와 애드립에 취해요. 내가. 그 음악 자체에 막 취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찬양과 이 반주와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드럼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드럼은 눈길을 끌거든요. 그리고 막 이게 그 박자와 모든 리듬을 리드하는 게 드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럼이 갑자기 하다가 막 삘 받아가지고 막 멋지게 날려버리니라고 쫙 두두두두 하고 쫙 하고 그럼 막 뭔가가요 막 오잖아요. 베이스 기타 쳐보세요. 두둥둥둥둥 하면은 뭔가가요 막 희열 이렇게 와요. 그런 걸 뭐 느끼지 말아란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멋진가. 이게 얼마나 이런 것에 심취해 버려요. 또 노래를 잘하신 분들은 자기 목소리 취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에 막 이렇게 심취돼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이 찬양이 목소리가 화음이 좀 안 맞더라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고 흑암이 꺾이는 영적 찬양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영감 있는 찬양이 되지. 내가 잘 부르면 뭐 할 겁니까? 영감도 없고. 세상 노래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런 거군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 사회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준비하는 게 낫지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멋있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멋있게 해야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리고 옛날에 신비주의 많이 할 때는요, 막 자기가 뭔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뭔 말하지도 몰라. 막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아버지 주여 정말로 진실로 참말로 막 하면서 막 뭔가를 이어가려고 막 이렇게 막 쫓기는 기도. 그래 되집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의미 있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들으시지. 막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멋지게 중언부언이 그게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어? 기도를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런 건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늘 예배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폐회하겠습니다 할 때, 폐회할 때 하는 기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고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고생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누림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보좌에 기도할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보좌로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고 237 현장에 임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못 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천군천사를 그리 보내시잖아요.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저 상트 배지를 무릎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지. 기도는 괴롭고 힘들고 막 뭔가를 그 시간을 참아내야 되는 그런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안다면 기도는요 굉장한 누림이 되어집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그들을요 서밋 증인으로 딱 세우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안 가고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외에 안 가고도 누릴 수 있는 비밀. 돈 들 이유도 없어요. 돈 들 때는 목사님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해서 그거 들고 이제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안 가는데 대신 파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정이 기도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세계복음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크라이나 기도할 때 그냥 우크라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기도할 때 실제로 주님은 그때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요. 우리의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예배한 게 아니고 구약에는 주말에 예배드려요. 구약의 신약의 첫날이 어디냐?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안식 후 첫날 첫 시간에 일주일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1년을 미리 누리고 10년을 미리 누리고 100년을 미리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못 누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세상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좌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흑암은 안 무너지죠. 여러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 응답도 아니에요. 사실 문제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보좌를 누리는 무한대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구약시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그랬어요. 여호와여 그랬지. 언제 이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은혜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죽으심으로 조건이 충족돼요.
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라.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어떤 아버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처럼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아버지를 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별로 도울 게 없어요. 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참신이요, 이 창조주시요, 이 하나님, 구원자신, 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모든 걸 보시는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놀라운 일이죠. 그런 아버지를 둔 여러분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유일하신 그 참신이 나와 어떤 관계냐?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구원받은 구원이라는 이게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하고 뭐 회개하면 뭐 용서받는다며? 마음껏 잘못하고 그러면 용서받겠네? 그게 그런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냐? 여러분, 내 자녀하고 남의 자녀하고 공평해요?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얘가 아무리 배걸고 굶어도 나는 내 새끼 먹여요. 그게 공평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얘만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니는 네 부모한테 가서 받아.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용서받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당하지. 안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지. 그렇죠? 그게 신분이에요. 이걸 모르는 불신자가 이렇게 누구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잘못해도 용서받고 뭐 은혜 받고 그런다는데,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럼 니하고 나하고 같아? 너는 네 아버지한테 받으면 되고 나는 내 아버지한테 받으면 되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해방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 은혜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멘. 그게 신분권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항상 기뻐해라. 뭘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쁘지. 이 신분이 기쁘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보좌의 축복을 언제든지 두드려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예수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 안 한 만큼 손해죠. 24시 기도하라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려니까 막 힘들어. 아닙니다. 24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해줄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한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내가 낙심됐든 내가 넘어졌든 내가 실패했든 내가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예수 이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자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버지를 제일 잘 누리는 자녀가 있죠. 네? 이유 없어요. 막내들이 그러거든요. 나 막내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내들 목리 있어요. 우리 목사님 친구들 중에 막내가 한 명 있거든요. 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막내 노릇을 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가 목사님 중에서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혹시 막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끼리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막내의 제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버지를 안 두려워해요. 아버지를 제대로 누려요. 아무 때나 찾아와요. 참 우리 막내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목사님실이고 오늘은 네 아버지가 아니고 오늘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곳이야. 목사님 기도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이야.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문 잠궈져 있으면 꽝꽝 두드리죠. 여러분 문 꽝꽝 안 두드리잖아요. 진짜 소심하게 두드리더만 문도 또 소리도 안 나. 그럼 내가 소리를 질러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일일이 가서 열어주기 귀찮으니까. 그럼 문을 뽀끔 열 때 바로 화가 안 들어오고요. 머리부터 틉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 머리부터 들어. 몸은 안 들어와.
그러나 우리 딸은 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특권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언제든지 24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얻어진 거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양자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유일한 독생자만이 가지셨던 아들의, 하나님 아들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에요. 그냥 나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이잖아요. 이런 반열에 올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왕이시잖아요. 우리도 왕의 반열에 올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법적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에요. 이거는요, 운명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된 신분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못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리는 기도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그건 성이죠. 거룩할 성. 성삼위 하나님.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라요. 귀신과 달라요. 이 하나님은요, 가장 똑똑한 위대한 이 땅의 영웅이나 왕들과 달라요. IQ 200, 300대는 천재들과 달라요. 하나님 구별되셨어요. 그분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구별된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237 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존경하며 찬송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유일한 참신이라고 인정하고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는, 찬송 받으시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는 누림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든 천하게 받든 우리 상관없이 오로지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천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팔려가기도 했고 핍박도 받아서 왕따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자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냐,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봤어요. 보디발이 너의 옷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야, 너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든 말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360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나는 비천하고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돼요. 그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나도 높아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 고을 수령이 이제 새로 왔어. 그럼 나팔 불고 막 환영식 하잖아요. 그러면 나팔수들이 전혀 놀고 있다가 그 덕분에 나팔도 불고, 그 고을 수령을 태운 말도 덕분에 인사받아요. 다 수령한테 인사하는데 사실 말한테 인사는 안 하잖아요. 근데 말이 받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를 높이 드셔서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광이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서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높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라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건 뭐냐 그러면요. 이번 메시지가 WRC 메시지가 차단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차단하지 마라. 남을 보면서 차단하지 마라. 차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우리가 너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나는 못해. 좀 실수했다고 차단해버리고 좀 일탈했다고 차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축복을. 심지어는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계 제일의 전도자로 만드신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살인자를 그렇게 전도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 노예로 간 무지렁이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 재앙을 막았던 그렇게 무한대의 하나님을 우리가 얘가 노예라고, 얘가 좀 못한다고, 얘가 좀 안 된다고, 나는 벌써부터 떡잎부터 달아. 우리나라 말이 그랬잖아요. 되는 나무는요 떡잎부터 한다. 그거잖아요. 그게요 이 차단시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상처 입은 갈대가, 그 예수님 그러잖아.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왜? 무한대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니까. 그러죠. 완전 부패돼 버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늘 바꿔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차단시키지 말고 차단당하지도 마라. 불가능 없어요. 보좌의 능력은요. 자,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요. 반드시. 통치자가 없으면 방황하죠. 그렇죠? 제일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때요, 뭐 고종 황제라든지 여기로부터 막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움직여가지고 막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찬가지죠. 이 땅의 지도자와 권세 있는 사람, 이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여서 세상을 움직여 360으로 끌고 가버려요.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의 3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왕은 흑암을 꺾으신 왕.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약에는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믿음과 예언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강도여 절도여 일이여 세상 임금이었던 귀신 악령 사탄은요 떠나가는, 쫓겨가 버려요. 그래서 왕이 내게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속지 마세요.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정말 주인이 된다면.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치유하시잖아요. 재앙을 없애버려요. 흑암을, 어둠을 물리쳐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 강해서 빛을 이기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약해서 어둠이 오는 거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시잖아요. 생명의 길이에요. 방황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의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내가 보좌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보좌를 펼치셔요. 오늘 우리 전체로 모인 이 시간에는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보좌를 펼치셔요. 여기에서 이 보좌에서 뭐가 통치가 일어나고 다스림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 윤석열은 말을 너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했다가 또 바꾸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보좌는요, 안 되는 보좌지만 이 보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성취돼 버려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분은 항상 옳아요. 우리가 틀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상황 속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보좌화된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보좌화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려. 보좌화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광야에서도 역사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 보좌 역사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237 살리는 역사 일어나요. 언제?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자,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다는 말은 뭐고 땅에서 이룬다는 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잡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시간표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온전히 이루세요.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이루셔요. 그것을 사람이나 자연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한 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기로 계획한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잡수신 것은 지금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10년 후에라도 100년 후에라도 1000년 후에라도 반드시 성취돼요. 율법의 한 1.1억이라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가진 절대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 이 환경 속에 이 현장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은요, 응답 아닐 수 있거든요. 응답인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응답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게 무한대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미래에도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오늘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게 우연이나 혹은 쓸데없이 어떤 세상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오늘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편집하세요. 말씀을 편집한다는 말은 말씀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모아요. 여러분 신문 기자들은 말씀 이렇게 기사들을 편집하잖아요. 모으잖아요. 이 사람 많은 기사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자르고 붙이고 이어서 편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인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생겨난 일들을 원망이나 불평부터 상처부터 받지 말고 무엇부터 해요?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모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를 자세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산업의 축복을 무조건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 산업을 통해서 237 살리겠다, 성전 건축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모아야 돼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멋지게 한번 성전 건축 해보자.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전도 여전도에 성가대도 있고요. 주일학교도 있고 있습니다. 렘넌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뭘 전달하고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요, 뭐 다른 교회도 어떻게 하느냐, 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렘넌트에 대한 말씀부터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사들이 할 일이에요. 뭐 일부터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것부터 찾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은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스데반이 우리 지난 오후에 그 말씀을 봤어요. 스데반이 말씀 편집을 쫙 한 거를 읽어줘요. 그게 설교였어요. 구약의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부터 쭉 선지자를 쭉 거론하면서 너희가 언제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냐, 죽이지 않은 적이 있냐, 이제 최고의 선지자, 확실한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이거를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7장 이 설교가 얼마나 깁니까? 성경 장수로도 2장이 넘어가요. 성경 전체를 스데반이 편집을 짜게요. 이게 편집입니다. 그 편집된 걸 가지고 그거를 모으고 붙이고 해서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 설계된 걸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왜 들어야 되냐? 은혜 받기 위해서도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편집한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에 대하여 말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걸 모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병든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거 편집해야 돼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타격을 받고 공황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도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은 완벽해요. 완전해요. 찾으면 다 나와요.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이걸 안 하고 매주 은혜만 받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늘 몇 번이나 이렇게 같은 것을 어려움과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덧 힘도 상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한 주 겨우 살아가는 그런 걸로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복해야 되거든요. 실현시켜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 역사예요. 전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걸 이루십니까? 구원받은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래 살릴 우리 렘넌트 이번 메시지가 미래 살릴 플랫폼, 미래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뭐 하도록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플랫폼이셨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플랫폼이란 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요 무슨 플랫폼 사용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찾아가셔서 교제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그 예수님 가는 데마다 사람들 나왔죠. 이게 플랫폼이에요. 예수님은 파수꾼이셨어요. 제자들이 절대 못 보는 영혼들을 보고 계시고 절대 못 보는 사단의 시험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절대 못 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셨어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파수꾼이셨어요. 그걸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이거를 소통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5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 예수님은 먹을 것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말하는데 하루 양식을 놓고 기도는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제일 먹는 걸로 시험 받으셨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지금 배고프니까 당연히 배고프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마귀의 그 공격과 마귀의 시험의 핵심을 뚫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마귀의 공격은 말씀 붙들지 말고 네 육신을 위하여 네 먹는 것을 의식주를 위해 더 신경 써라 그 말 아닙니까? 그거를 꿰뚫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전도할 때 우물가에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먹을 걸 준비하러 제자들이 시내로 갔단 말이에요.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 전도하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놀래서 동네로 들어가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잡수실 것 갖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 나는 먹었다. 나 배부르다 그래요. 누가 벌써 예수님 드렸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배부르다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배고픔은 음식에 대한 배고픔 그것 말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급함, 거기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잖아요. 어떤 의에 우리가 굶주려야 되냐. 이 복음이 237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렘넌트 속에 들어가서 이게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한 배고픔, 이러한 갈급함,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그 응답 올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에 줄여 있고요. 뭔가 받는 것에 줄여 있어요. 그걸로 행복 삼아요. 그렇죠? 현장에는 지금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갖다 줘야 돼. 복음을 막 우리의 풍성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받으려고 해.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해. 그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우리 못 살아 그냥. 스트레스 받고요. 상처받아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줄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그 복음 없는 바리새인들. 행위.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줄여야 돼. 똑바로 사는 사람 보면 와 부럽다. 좀 못하게 사는 사람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습니다. 그들이 줄여 있는 것은 행위였어요. 그들이 줄여 있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고 선민 의식이라 이런 것이 굶주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생각을 다 깨버렸죠. 예수님은 낮은 곳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찾지 않은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것이 줄여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줄여야 됩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거지. 배가 고프면 떡 달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줄임은 배고픔이 아니라 뭐에 대한 줄임이에요? 이 지역 복음, 제자, 렘넌트를 똑바로 세워야 돼. 그리고 건축에서 정말 이 지역의 흑암 꺾어야 돼. 이게 줄여야 돼. 그것이 줄여서 산업하러 가야 돼. 산업인들은 그걸 채우려고 산업하러 가야 돼. 그렇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사들은 말씀 봐야 돼. 기도하고. 그래야 그게 합동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겠죠. 자 양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뭐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됩니까? 세 끼 밥 주면 돼요. 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진당해가지고 격리당할 때 하루 세 끼 먹었어요. 그것도 막 누가 보내줬어요. 사식 넣어준다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사식 넣어 보내줘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디 못 나가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전화 한 통 하면 다 뭐가 와요. 편리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못 만나지. 강단도 못 쓰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맞다. 물론 말씀이 있죠. 사람은요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연도 보고 숨도 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안에서 기르면 돼요. 우리에서 기르면 돼요. 그러면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홍민석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 그게 힘든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도 하고 떠들고 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먹는 거 갖고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갖다가 하루 세 끼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거는 짐승이죠. 인간은 영혼 가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뭐냐 그 말. 이삭의 일용할 양식은 100배였어요. 왜요?
그때 당시는 족장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고 그 아들 이삭이 족장이었잖아요. 부족장. 족속들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라가 있었지만 나라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때는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배웠잖아요. 그때는 부족국가 시대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삭의 일용할 양식은 백족속을 살릴 수 있는 백배응답이에요. 그게 이삭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어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 살리려고 그러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은 얼마나 돼야 돼요? 오바댜 자신만 먹으려면 하루 3끼면 돼요. 2끼면 되거나. 그러죠. 아무리 많아도 뭐 4끼 뭐 이상 먹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하루 3끼 이상 못 먹어요. 그러면 오바댜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100명 선지자 살릴 양식이에요. 그러죠. 그걸 구하라는 거지. 여러분 식주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식주 가이오가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 가이오. 이런 인물 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교회와 전도자의 책임을 지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책임질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모자라거든 여러분이 100% 200%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100% 200%의 300%의 능력 1000% 무한대의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은 것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것부터 하세요. 우리가 100년 먹을 걸 먼저 미리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100배가 안 왔고 100명 살릴 것은 아직 안 왔고 내 기업도 그게 수준이 안 되지만 내가 한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한 사람 것부터 하면 되죠. 아니면 한 사람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도자와 교회를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수준 안에서. 그게 막 대단하고 안 그래도 돼요. 조금씩만 해도 돼요. 의미 있게 하면 돼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헌신은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한대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주는 걸 기뻐해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기뻐하고 주는 걸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한대로 채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베풀지 않고 내가 꼭꼭 싸매면서 하나님 100명 살릴 선지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절대로 안 와요. 왜? 그릇이 차버렸잖아요 지금. 내가 딱 가지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걸 안 터뜨리고 있잖아요. 물꼬를. 그래서 내 그릇이 이만하단 말이 세수대야만 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퍼내고 계속 여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야 위에서 계속 물을 부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탁 들어지고 있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탁 들어지고 있으면서 절대 풀지 않으면서 하나님 100명 선지자 살릴 경제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부어도 만날 그 통의 그 수준일 뿐이죠. 작게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작게라도 흘러가게 만들어요. 생명수처럼 여러분의 경제가 사람 살리는 복음 경제로 흘러가도록 헌금으로 또는 후원으로 또는 여러분이 랩넌트 키우는 쪽으로 싹 가는 겁니다. 전도자 살리는 쪽으로 선교하는 쪽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죠. 그런 믿음에 따라서 이제 구멍도 더 크게 뚫어. 이제 콜콜 들어가도록 아예 샘을 파버려. 이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의 일용할 양식 주실 때 샘의 근원을 주셨어요. 아예 흐르는 물 남의 거 살짝 얻었으니 이게 아니고 아예 샘을 팠는데 샘물이 막 솟아올라오는 샘의 근원을 왜요? 일용할 양식. 요셉에게는 필요하니까. 세계복음할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니고 6번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시간표에는 지금 5시 반으로 나와 있나요? 5시로 돼 있죠? 아니야. 주보에는 5시 반으로 돼 있는데 주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5시부터입니다. 새벽 5시.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혹시 제가 출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오세요.
상관없이. 새벽은 여러분 것이지 내 게 아니잖아요. 상관없이 와서 기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우리 중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대의 보좌의 축복과 하늘 아버지의 배경을 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리는 그릇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그릇이 커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힘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기도가 고생이 아니라 기도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며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24 누리는 우리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